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한국교계에 큰 미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07년 벤인 한국 대성에 대문짝만하게 한국교계 홍보하고 선전해서 주한장로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큰 미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묻습니다. 주한장로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거대 단체를 운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째서 이단자들을 한국교계에 소개해서 한국교계를 망치게 합니까? 한국교회가 빠르게 부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편의주의가 한국교계에 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처럼 많은 한국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어둠을 빛이라고 거짓 선전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준비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칠흑같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며 종교계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활동을 도리어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독교 서점 가서 베스트셀러가 꽂혀 있다고 하는 주요 코너에 한번 가보십시오. 온갖 불건전한 서적이 난무합니다. 지금 당장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십시오. 온갖 거짓되고 헛된 사상이 난무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서적이라고 가장해서 거짓된 사상을 전하는 책들을 이제 그만 보고 성경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그러한 어리석은 사상을 전하며 후원하는 기독 언론들과 기관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한국의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CTS 방송, CBS 방송, C채널, 구TV, 극동방송 이런 많은 언론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단자들이 방송사에 관여해서 헛된 사상을 전하고자 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양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에 굶주린 거짓 선생들이 방송사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력을 가지고 방송사를 좌지우지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거짓 선생들의 속이는 강론이 방영될 때에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씩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그 방송사는 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거짓 선생들이 속이는 강론을 방영하게 합니다. 이단자들이 자신의 이목을 기독교계에 넓히기 위해서 자신들의 헛된 사상을 전하면서 방송사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의 주린 속을 도리어 비우고 있고 목마른 사람들의 마실 것을 도리어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맹인입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다. 기독교 방송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도리어 막고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 종교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이단자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는 한두 번 훈계하며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들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성도들께서는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까지 이제 2년 남았습니다. 10만 명의 교인 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 나라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오른교회라고 하는 담임 목사라는 김은호 목사라는 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귀신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광풍 사건에 대한 강론을 하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파괴하며 반성경적인 이언론 사상을 가르칩니다. 이 사람은 악한 영의 이름이 많다고 말하면서 신사도 사상의 지역 귀신론 사상에서 온 거짓된 가르침인 어둠의 영, 거짓말의 영, 신접한 영, 질투의 영, 뒤틀림의 영 등 그런 영들이 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악한 영들의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점치는 영, 신접한 영, 질투의 영, 거짓말의 영, 뒤틀림의 영, 음란한 영, 슬픔의 영, 두려움의 영,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죽음의 영, 종의 영.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을 대적하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을 내어쫓는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귀신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사역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사역을 끝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음란의 영 혹은 죽음의 영 이런 영들이 있는데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러한 구도로 몰고 나가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뒤틀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언급된 악한 영들의 이름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뒤틀림의 영. 여러분들은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광명의 천사 앞에 매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행동은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차라리 생선을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뒤틀림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것이 동성애라고 성경에 없는 말을 꾸며다가 잘도 말하면서 속여 빼앗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주 잘도 듣고 있습니다. 자, 유기성 목사라 일컬어지는 선한 목자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은 사상을 접목하여서 가난의 영, 비판의 영, 분노의 영, 분열의 영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대적하라고 반성경적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짓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거짓된 영성일기라는 허울 좋아 보이는 타이틀로 선전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라는 자는 이 가난의 영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영이다 라고서 정반대의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오래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이 되었고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은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도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성령, 영, 영혼, 심령, 신령, 마음, 귀신, 중심, 바람, 숨 등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석적 번역이라고 합니다. 해석적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헬라어에 한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곧대로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부여해서 번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만약에 직역을 했다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라고 번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푸뉴마는 영이라고 직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야 할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성경 연구하는 일은 등한히 하고 영성일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세상으로부터 온 영, 곧 악의 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의 귀신론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일기에서 자신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일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내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내 자신을 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생각을 내 안에서 이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배우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듣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째서 코란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입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과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신앙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홍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관상기도를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스승이 달라스 윌라드고,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관상기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말합니다. 그만큼 관상기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한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2005년경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이 God is closer than you think 라고 하는 책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쓴 책에서 신비주의 관상기도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의 스승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과 관상기도의 대부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인용합니다. 근데 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선불교 학자인 스즈키 다이세치라고 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선불교 학자입니다. 스즈키라고 하는 사람은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가장 잘 이해한 서양인이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안다면 이 스즈키 다이세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선을 가장 잘 이해한 서양인이다 라고 한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교의 빛으로 조명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왜 불교의 빛으로 조명을 합니까? 이것이 넓은 문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조용기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가 2004년도에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인들 70여 명이 모인 앞에서 외치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너희들의 구원, 우리의 구원, 각각의 구원, 서로의 구원 방식을 존중하자.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확실히 믿으면 좋은 길로 가는 것이다. 차별성을 인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낸 책이나 자신이 한 강론에서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제임스 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상상력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상상이라는 것은 로렌스 형제가 말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로마 카톨릭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앞에다 두고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굉장히 심한 책망을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난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바로 제임스 골이나 프랭크 루박이나 로렌스 형제가 상상으로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네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내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도리어 그의 제자들에게 가난의 영을 가지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왜 다르게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도대체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난의 영을 가지지 말고 도리어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라라고 가르치시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라고 거짓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생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부인 로렌스 형제나 제임스 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관상기도에서 인간의 상상력을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상을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고스란히 배운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듣는 거라고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자신의 상상력이나 생각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언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명백하게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은 자신의 만들어낸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사람에게 음성으로 주어진다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는 것이지 그것은 자신의 상상력이나 생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수법들이 무당들이나 신통하다 하는 자들이나 종교 사기꾼들이 하는 일들이 아닙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가르침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듣고 말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들린다면 그 들린 말씀, 다시 말해서 그 들린 음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듣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치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와 다른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들었다고 거짓 선전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곧 영을 말합니다. 영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유기성 목사를 이끌어준 거짓 선생은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도리어 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신기신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난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가난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 가난의 의식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가난의 의식 체계에 머무는 마음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으로서 곧 악한 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영인 그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 그래서 이 가난의 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3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기신파의 거짓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물질이 많은 부자와 물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 66권 어느 곳에도
악한 영으로서 가난한 사고 체계를 주는 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이 가난하다 혹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이 가난의 영을 악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난은 저주다라고 하는 홍정식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이나 조용기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말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가난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이 공부는 지난주에 종교의 영, 이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자를 찾으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가난의 영 깨부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를 피터 하거러 박사님의 교재를 쓰겠습니다. Prophets of the charismatic movement. 자, 사도 This is 임명식이라고 Peter 하는데 Wagner, the head apostle of the entire charismatic movement.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And here's Rick Joyner, 자, the 이와 top 같은 일을 했습니다. prophet. 지난주에 이어서 재정에 대한 메시지인데 제 생각으로 원래는 재정에 대한 메시지를 한 주만 전하고 이제 말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님께서 이거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시는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의 영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영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 안에 있는 가난의 사고방식이 깨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가난의 영이 해결 안 된 사람은 못해요. 또 성경에선 반대적으로 가난의 영, 사람들을 가난의 사고체계 안에 머물게 하고 계속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의 영이 그 사람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집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청년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패러다임,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잘 집이 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잘 집이 있어요. 냉장고도 있어요.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벌 옷도 있고. 그런데도 나는 가난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가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남을 못 도와줘요. 가난의 영이 그 나라 전체 안에 역사하면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사로잡고 있고 실제로 부유하게 가려고 해도 가난의 영이 공격해서 그들을 여러 저주 가운데 매이게 해서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 막는 어떤 특정한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복을 내가 주고 있는데도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니 가난의 사고방식이 끊어지고 바로 부요, 풍요에 대한, 번영에 대한 바른 관점이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태국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데 그것은 어떤 불교적인 스피릿? 번영이 하나님 나를 부욕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사고체계가 내 안에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체계로 말미암아 내 삶에 분명하게 생활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영입니다, 영. 어떤 가난의 사고체계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이 가난의 영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이 복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도 다 잃어버려요. 가난의 영이라는 것은 실제 귀신입니다. 그 사람에 있는 속에 있는 영이 달라요. 그 가난의 영과 만몬의 영은 쉽게 말해서 짝을 이루는 양극단의 악한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영이 달라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께로 온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이 세상의 영이 바로 가난의 영이에요. 어떤 특정한 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영이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완전히 바꾸어져서 영이 바뀌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엔 확 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이제는 이건 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부자예요. 그죠? 만몬, 뭐죠? 돈.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않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인격을 가지는 돈을 가지는 어떤 영을 말하고 있는 맘몬이라는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놀라운 재정의 돌파가 있었습니다. 진급과 승진 같은 것이 역사되고요. 그것이 물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잘 아시죠? 승진이 되면 돈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듣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봉급이 갑자기 상승된 그러한 청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는 가난해, 집도 있는데 잘 집이 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잘 집이 있어요. 냉장고도 있어요.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요. 여벌 옷도 있고. 그런데도 나는 가난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까 아래서 목사님, 오늘 가난의 영 공부하기도 전에 그저께 진짜 큰 수입.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고 난 다음에도 나는 가난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레슨 하나가 열렸어요. 예. 돈이 들어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부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게 못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의 영을 소유한 자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요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가난의 영이 해결 안 된 사람은 못해요. 나는 가난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부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게 못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의 영을 소유한 자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요한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적으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라고 거짓된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 가난의 영이 해결 안 된 사람은 못해요. 나는 가난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부자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게 못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시기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만 멸망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멸망당하지만 그 거짓된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멸망당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내가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날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굉장히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너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날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굉장히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너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가난의 영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저는 정말 모르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너가 입으로 하는 게 뭐냐? 너 입으로 내뱉는 게 뭐냐? 완전히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는 말이더라고.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우리도 빚이 많아요. 뭐. 이게 진짜 내 속에서부터 가난이 나로 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 문제가 내 속에서부터 해결이 안 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도와달라는 전화를 제가 아주 강하게 거절하고 전화를 딱 끊은 날인데, 그날 그 전화 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굉장히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너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만연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듣는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그냥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가난의 영을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의 영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나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잠재의식을 거짓된 사상으로, 거짓된 인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나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나는 이제 궁핍하지 않아, 나는 부유해, 나는 나 자신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계속 생각하도록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말을 들은 참 선지자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그의 고독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유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니이다.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릅니까? 가난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가난의 의식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언제나 부유합니다 라고 말하는 조엘 오스틴과 같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겉모습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인자해 보입니까? 그의 말투나 억양이나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단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기를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이단자들이 기독교계의 언론과 방송사들을 장악하여 횡횡한 활약을 벌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십니까? 유기성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이 그늘 아래에서 한동안 신사도 사상과 접목된 킹덤 나우를 가르치면서 거짓된 치유 행각을 벌이는 온누리교회의 송기철 장로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의 타드 화이트와 같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봤던
그 영상 거짓 선지자 베니힌을 소개하고 홍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두 날개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자신이 도입한 그 두 날개 프로세스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헛된 사상을 전파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풍성한교회 김성근 목사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십자가 예수와 말씀 예수를 그렇게 구분을 해서 교묘히 지어내어서 가르칩니다. 십자가 예수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고 말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속여 가르칩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래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방송사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속여 말합니다. 예수를 고백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예수를 고백해도 찍어 불에 던지우며 예수를 믿어도 저주를 받으며 심지어는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간다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입니다. 이미 더 오래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가 아니라 마귀다 라고 가르치면서 베레아의 귀신파 사상, 그리고 이중아담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아담론 사상을 전하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생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1981년에는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의범절 차원에서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작위 목사직 안수 남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볼 수 있는 눈과 컴퓨터 한 대가 있다면 종교와 진리 사이트에 가서 조윤기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 열매가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 보십시오. 1991년에는 가계의 저주론의 거짓 선생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1999년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0부를 유럽 통합 사건으로 보아서 그 유럽의 10개국이 통합이 되면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망언을 해서 신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풀어서 그릇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아마겟돈 전쟁을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해석하는데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참으로 거짓 선지자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들인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느 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말할 권한이 누구에게든지 있습니까? 만약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말할 권한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조윤기 목사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를 한국의 각 언론에서, 기관들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부흥하는 교회라고 헛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한 모든 목사님들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허물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실 때 조윤기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저는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면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은 설교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품읍시다. 한국교회에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130억 배임 혐의가 있는 것,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회개합시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가 단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국 교회를 교란하고 미혹시킨 거짓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신 그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단지 130억 배임 혐의가 드러난 것은
거짓 선자에 나타난 그 열매일 뿐입니다. 마치 베니힌이라고 한 사람이 그렇게 풍족하게 자기 배를 살찌우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실족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단 사상을 가지고 거짓된 치유 집회를 하면서 헛된 사상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기복주의 신앙을 전하면서 물질을 하나님처럼 높여서 강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이미 2000년이 되기 이전에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올 때가 된 것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헛된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시기에 대한 문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며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헬라 원어는 에이펜데 프로스 아우투스 욱스 히민 에스틴 그노나이 크루누스 에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조용기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칭송받고 인정받고 많은 기독교 언론에서 이 사람의 강론이 버젓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퍼진 것에 대한 폐해입니다. 어리석은 거짓 선생들, 곧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알려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정체가 거짓 선생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짓된 해석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충동질하는 자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조용기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는 유럽연합 10개국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망언을 했지만 유럽연합이 20개국이 훌쩍 넘어가 버렸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어떠한 해명도 없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김은호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이나 유기성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사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거짓된 사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혹이 돼서 그들의 거짓된 교회 안에 꽉 들어차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지금까지 가난의 영이라고 말했던 것, 이것을 악한 영이라고 말한 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뒤틀림의 영이 동성애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런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주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분별치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삼기에 분주할 뿐입니다. 조용기 목사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는 2004년도에는 동국대학교에 가서 구원의 보편성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가 불교의 가르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기독교 측에서 뭐하라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종교다원주의적 발언을 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셨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헬라 원어로는 그라고 하는 한정적인 관사가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레데이아스. 여기서 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관사 더, 그,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단 하나인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전했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상 숭배하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서는 안 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믿을 만한 증거를 받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불교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금으로 새긴 자가 아닙니까? 그저 인간을 뿌리고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자입니다. 그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마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불교의 지도자들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 포용적인 말을 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문제 삼나? 꼬치꼬치 트집 잡고 비판하려고만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용기 목사라 일컬어지는 자의 이중성은 어떠합니까? 종교다원주의적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자신의 교회에서 해명을 한답시고 도리어 자신의 그 그릇됨을 회개하고 반성하는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항상 과장, 확대, 왜곡, 위선,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홍정식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사도, 다시 말해서 2008년도에 레이크랜드 붕, 즉 거짓 사도 임명식이 있었을 때에 이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자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홍정식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사도입니다. 이 사람과 화해를 한답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어안으면서 화해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순복음교회 강남 이성전에서 거짓 사도 피터 와그너와 그의 제자 거짓 사도 채한, 거짓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2010년에는 회개 금식 기도 대성회를 개최하면서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회개하자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거짓 선지자 데이비드 오월을 초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길로 향하도록 길을 내주고, 기독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멸망을 부추기는 헛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집회를 여는 오륜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조용기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 하이디 베이커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 빌 존슨이라 하는 거짓 사도, 채안이라 하는 거짓 사도, 이창호 목사라 하는 거짓 선지자, 엄민영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을 초청하는 오륜교회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입니까? 조용기 목사라 일컬어지는 거짓 선지자는 2011년에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주셨다고 말하면서 거짓 방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시켰습니다. 이외에도 가난은 저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루시퍼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혼돈해진 것으로 설명하는 이단적인 주장인 재창조설을 가르쳤습니다. 이외에도 그의 거짓됨을 말하면 무궁무진합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날 하나님께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한 말들을 듣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부디 멸망길로 유인하는 헛된 자들로부터 돌이키라는 주의 어미로우신 명령을 들으십시오. 저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기독교 방송사들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기독교 방송사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내보내서 그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하고 미혹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돈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입니까? 창기가 번 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방송사들이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은 일종의 뇌물이 아닙니까? 그 방송사 내에 하루빨리 전문 이단 연구기관을 창설해서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부패하고 잘못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받게 하는 일을 멈춰야만 할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단자들을 한국교계에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며 그들이 전하는 사상, 곧 반성경적인 사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주한장로교회의 지도자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그들과 연관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거짓된 집회가 있기 이전인 약 5개월 전인 2007년 5월 15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은 유튜브 검색란에 변광무 신사도 30010.2를 검색하셔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